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셨고 이 천국 복음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친히 12제자를 뽑았습니다. 천국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것이 유대 나라가 됐든 사마리아 나라가 됐든 그리고 땅끝이 어떤 나라가 되었든 천국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38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벙어리 귀신이 쫓겨나고 각색 여러 가지 병자들이 치유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들고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말씀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다. 아멘. 이 3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여러분 목적, 예수님의 3대 사역, 그것은 바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질병, 병들어 있는 모든 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했다? 다 고쳐주셨다. 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우리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때의 예수님이나 지금의 예수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이시고 그때의 복음이나 지금의 복음이나 단 하나도 틀림없는 정확한 복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고 여러분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여러분 치유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 이 복음의 능력이 이제 온 천하에 점점점 이제 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 인생 안에 오면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하면 말씀을 여러분요 전파하고 싶고 또 말씀이 사모하게 되고 할렐루야 많은 각색 각 질병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빛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참 좋으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본문 3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36절. 자, 36절 시작. 자,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했다? 불쌍히 여겼다 그랬죠?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 그러면 왜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서는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 상상할 수 없어요. 모든 동물에게는 여러분 나름대로 공격 무기가 있고 방어 무기가 있지만 유독 양한테는요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 무기도 없어요. 그래서 양을 잡을 때 보면요 여러분 주인이 가지고 들어가면요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털을 깎아도요, 가만히 있어요. 어차피 자기는 공격할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양을 잡아 죽여도요, 가만히 있어요. 예. 그만큼 공격 방어가 안 되고 무기력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의 목숨은 절대적으로 목자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이 양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또 좋은 그 목초지로 계속해서 인도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자가 없었는가? 너무 많았어요. 충분히 있었습니다. 넘치도록.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목자가 되겠죠.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적인 눈이 딱 눈꺼풀이 끼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눈꺼풀이 베껴져야 돼요. 아멘? 네. 주님이 안 보이면 안 믿어지면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눈에 눈꺼풀 띄지 마시고요. 여러분 손에다 눈에 안수를 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질지어다. 띄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 왜냐하면 이게 안 떠지면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자라가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맹인의 그 눈을 뜨게 하고 범인의 귀신을 쫓아주니까 뭐라고 비난했어요? 야, 저 예수라는 자가 지금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 역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귀신 역사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34절 합니다. 34절. 자, 9장 3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들은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고 귀신의 바알세불의 그 왕의 힘을 얻어가지고 저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직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 할렐루야. 이 구덩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요? 이 구덩이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예. 그런데 목자라는 이름만 가졌지 오히려 백성들의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보니까 마치 목자가 없는 양들처럼 고생하고 기진한다. 예.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 예.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목자가 될 수 없었다. 할렐루야. 이름만 목자이지 백성들을 돌볼 만한 영적인 그 어떤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목자의 탈을 쓰고 백성들을 양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보실 때 뭐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소경과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 일으켜 세우셔서 구원의 회복을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이 말은 긍휼히 여겼다. 긍휼히. 이 긍휼이라는 말 헬라 단어에 보면 여러분요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체휼. 예, 이게 멜로스라는 단어인데 멜로스라는 단어 가운데 체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상대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똑같이 내가 느껴지는 겁니다. 상대에. 그러니까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뭐 한다? 공감한다. 상대의 그 고통과 슬픔이 나의 아픔으로 그대로 전이가 되어서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낄 때 사용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가시나 또 유리조각이 손톱이나 아니면 어떤 신체 부위에 딱 박히면 어때요? 거기만 아파요? 아니면 온몸이 아파요? 심장이 아프죠. 심장까지도 아파요. 막 걱정이 되고. 예.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예수님도 이 불쌍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의 그 슬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뭐예요? 주님이 똑같이 공감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공감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최고예요, 최고.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빛나교회 중직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또 리더들은 이 공감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교회 안에 이렇게 중직자들이나 리더들이 공감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공감 능력이 뭐예요? 상대방을 읽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감정을 읽고 그분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말한 체율의 사랑, 긍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요, 무조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그게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네.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이런 공감 능력이 어땠다? 제로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지금 내일이면 끌려가가지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시간에도 뭐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그렇죠. 잠시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자빠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공감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더니 예수님의 공감 능력에 버금가는 체율의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감 능력을, 성령을 받고 그들도 여러분 동일하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과 공감 능력이 여러분이 불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성령 받고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불신자들을 보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브껌을 사가지고 스피아민트 껌을 사가지고 제가 여러분 돈은 없으니까 이 껌을 한씩 주면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껌 드세요, 껌. 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성령을 받기 전에 저의 모습은 사람들을 피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면 숨어버렸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아니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만큼 사람 만나는 것을 저는 두려워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제가 여러분 교회 여름 수련회 성령을 받고 여러분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180도 바뀐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공감 능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체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장소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번에 시골에 가가지고 같이 그때 수련회 갔던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거기 어딥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완도래, 완도. 네, 완도. 네.
자,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죽도록 미운 사람도 정말 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그를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감 능력이 타고난 사람은 이 언어나 또는 그 행동이나 모든 부분이 섬세함이 자동적으로 뭐예요? 묻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 입장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저기 공주에 있는 그 기도원 원장님이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미련한 곰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곰탱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적으로 어리석고요, 둔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나 리더들은요, 곰탱이가 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도 눈치를 쫙 보면서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뭔가, 좀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그 입장이 돼가지고 섬세하게 여러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미련한 곰탱이는 자기만 생각해. 예.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전도도 잘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집이 센 사람, 자존심이 센 사람, 여러분 교만한 사람, 그 심령이 바위덩이처럼 강한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공감 능력이 없어요.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지금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과 그 현실 똑같이 주님이 뭐예요? 체감했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 뒤에 37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읽습니다. 37절 시작. 뭐 할 것은 많대 뭐가 적다? 이거 우리 예수님의 탄식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라고요? 예, 오늘 이 예수님의 탄식 소리가 우리 빛나교회 성도님들의 탄식 소리로 공감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야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수한 일꾼이 많다, 적다, 작다. 복음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문제는 그 복음을 가서 전해줄 사람이 작다는 겁니다. 그 36절 말씀대로 양은 양인데 목자가 없는 양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추수한다는 것은요 이미 뭐예요? 다 익었다는 겁니다. 다 익었으니까 추수하는 거죠. 이제 낫을 들고 가가지고 뭐예요? 베기만 하면 되는 그 영혼들, 준비된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여기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눈을 보고 밭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 영적인 밭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영혼들, 추수한 영혼들이 많다는 거죠. 다 휘어졌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그 휘어진 밭, 이 추수밭, 영적으로 그러면 어떤 밭을 말씀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사회적인 그런 아웃케이스라고 하죠. 소외된 곳들 또는 여러분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정말 그 최빈국들 가면 냄새나고 음식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어요. 에? 이런 방글라데시나 이런 동남아에 가보면
물을 파서 물을 먹어도 그 속에 석회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 몸속에 석회가 많이 껴가지고 평균 수명이 50살도 안 돼요. 40 몇 살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예. 사람들 눈에 가치가 없다고 버려진 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가난한 나라 선교지에 가면 한국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을 동시에 추수할 수 있어요. 먹을 것만 좀 갖다 주면요, 여러분 100명, 수천 명 그냥 옵니다. 추수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막상 그곳에 가려면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힘들어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음식부터 시작해서요, 기후도 맞지 않지요, 위생 상태도 엉망이죠. 하다못해 물도 마음대로 못 마셔요. 더군다나 하나부터 10까지 본인이 다 해결해야 되고요. 아프면 갈 병원도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불모지, 바로 밭이 휘어진 선교지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낮으로 살짝만 되면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가지 못하는 겁니다. 추수는 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정말 위대하고 여러분 존경스러운 거예요. 아니 물론 가짜 빼고요. 그죠? 명품에도 가짜가 많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예. 명품에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요즘에는 또 가짜 좋아하는 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그 선교지에, 그 밭에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가고 거기서 고생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추수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가끔씩 선교사님들이 저를 찾아오면, 또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는 여러분 그들을 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운전사로, 드라이버 기사로, 예? 때로는 막 음식으로, 때로는 의복으로, 때로는 용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이유가 내가 가야 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그분이 가주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오시면 여러분 플라스틱을 막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들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지상 그레이트 커맨드멘트라고 하죠. 그레이트 커맨드멘트, 위대한 지상 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못 가고 있잖아. 우리는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Going and sending. Going and sending. 가든지 보내든지.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추수할 일꾼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응, 알았어. 네가 가서 해. 할렐루야. 너부터 가라. 할렐루야. 교회 안에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결코 일할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일할 사람은 많은데 문제는 주님의 심정, 아까 말한 긍휼한 마음,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적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정말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무능한 사람이지만 정말
작은 것부터 주님이 실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예. 이번에 캄보디아가 지금 상당히 국제적인 이슈, 뭐 인신매매,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국제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곳에 여러분요, 잘못된 보도가 또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곳 선교사님들과 통화를 하니까 안타까워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정말 잘못된 보도가 너무 많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거는 극소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 보도돼 가지고 마치 캄보디아 사람 전체가 여러분 그런 이 나쁜 국가로 이렇게 우리가 오해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거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예요? 피의자. 쉽게 돈을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서 20대 젊은 애들, 얘네들이 여러분요, 거기 가가지고 범죄 조직에 알고 들어갑니다. 모르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알고 들어가요. 예, 왜? 거기서 일하면 쉽게 돈을 벌고 한 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제 글로벌 생명 나눔 가가지고 이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빛나교회에서 40피트 컨테이너, 그 40피트 컨테이너에 그 제약 약품이 25억에서 30억 원어치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빈민가 또는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된 곳들, 그런 곳에 여러분요, 이 해열제 하나, 진통제 하나가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글로벌 생명 나눔이에요. 우리가 천국은요, 죽으면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끝나버려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은 살아있을 때 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일단 육신의 생명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을 천국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정을 했어요. 예. 비용이 한 350만 원 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형편이 되는 대로 우리가 모아서 350만 원이면 한 컨테이너를 캄보디아로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감동되는 대로 조금씩 해주면 감사하겠어요. 예.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데 그 선교지에 가면 그 약 한 알이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휘어진 밭들을 우리가 추수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못하니까 그곳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그곳의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낯설게서 그 영혼들을 추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추수할 밭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going and sending, 즉 내가 가든지 내가 보내든지 우리는 기도로 보내고 또 물품으로 보내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왜? 천국 복음의 확장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마지막 여러분 이 명령이 뭐예요?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자 외웁니다. 시작. 너희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오직 성령이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땅 끝까지 여러분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곳에 준비된 추수할 영혼들을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들여보내지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겁니다. 왜?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만나서 회사를 가든 하루에 무슨 일을 하든 바로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눈만 뜨면 마주치는 그 영혼,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 음지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밭에 여러분 주님께서 네가 가서 수소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에게야, 네가 좀 가서 내일 좀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